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빛은 두 가지인데 첫째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었느냐 하면은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은 아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흑암이 깊은 속에 있는 그것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자,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 무질서한 것을 이제 창조해내시는 그러한 그 질서의 빛입니다. 질서의 빛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둘째 날 창조하신 것이 이제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하늘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가리키느냐 하면요, 우리 지구가 존재하고 있는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것이 하늘이죠. 하늘입니다. 그 하늘 가운데 땅을 지으셨다. 그리고 물이 갈라지고 물을 갈라지며 거기에 과목이 생겨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지으시고 둘째 날 하늘을 지으시고 셋째 날 땅과 궁창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수목에 아마 씨가 뿌려졌겠지요. 씨가 이제 그 자라는 겁니다. 지금 씨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 하나님께서 1월 성신을 지으셨습니다. 즉 태양과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별들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빛을 발하는 그런 태양이죠. 태양. 다른 것들은 그 빛을 받아서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 자체적으로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만은 태양은 빛을 비춰요. 이 태양의 빛은 과목이 자라게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계절이 오게 하고 그래서 인류가 살 수 있는 모든 생물체가 살 수 있는 이러한 그 섭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 또 네 번째 창조한 빛입니다. 오늘은 첫째 이 빛에 대해서 이 첫째로 첫날 창조하신 빛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 궁금한 게 많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빛.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왜 빛이 어떤 겁니까?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이 빛이에요. 그래서 5절에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두움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빛만 있습니다. 빛만 있어요. 그런데 이 빛으로 오신 하나님, 이 빛으로 오신 이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도 요한으로부터 소개받은 거예요. 소개받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보통 어떻게 사깁니까?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친구하자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친구가 있죠. 동네에서 자라면서
이제 생겨진 친구가 있어요. 부모가 얘 너 몇 살이냐 같이 잘 놀아. 학교 갑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희들 사이좋게 잘 놀아. 또 이렇게 점점 자라면서 친구가 생기죠. 또 이제 어른이 돼서 새겨지는 또 친구도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만 홀로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사귐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소개시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그게 하나님 빛이다. 이게 빛이다. 빛의 개념은 뭡니까? 어두움이 없다. 어두움은 다 사라진다. 자, 그러면 빛이 오셨습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분을 우리로 하여금에 사귀게 했어요. 사귀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귐이라고 하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그 친밀한 교제, 아주 친밀하게 새기는 거예요. 대개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나서 연애할 때 그냥 우정으로 만나다가 애정으로 변할 때는 사귀자 그래요. 우리 사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귐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예요. 이것은요, 사실상 계약의 관계입니다. 계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와의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계약을 합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둠을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쳐 주신다. 우리에게 그 어둠 속에 있었던 더럽고 추악했던 것을 다 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사귐이 있다. 즉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건데 믿음을 행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다. 즉 어두움은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죄를 짓고 있다고 하면은 뭐냐?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어떤 그 행위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우리는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거 믿음이지요. 믿음이죠. 그런데 이게 믿는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 즉 죄를 짓는다. 이 죄는 뭡니까? 불신앙의 죄입니다. 믿지 않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이것은 뭐를 가리키느냐?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것은 불신앙이었습니다. 가인이 범죄한 것도 불신앙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빛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빛 가운데 계십니다. 그는 조금 더 어둠이 없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사귐이 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모든 죄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지은 불신앙의 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윤리와 도덕적인 도덕 이런 그 부도덕한 그런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이 죄가 두 가지가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순종, 불신앙의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은요, 믿음으로 행하면 이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아요. 오히려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견고한 가운데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두 다 깨끗이 씻겨줬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 가운데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아닙니다. 죄는 예수님이 다 가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 전도를 한다든지 하다 보면은 우리 자신도 또 그렇게 고백할 때가, 난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난 죄가 없어. 근데요, 난 죄가 없어 하는 그것이 얼마나 오만과 그 얼마나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왜? 본래 사람은요,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래서 그 아이들 보세요. 처음에 자랄 때 아무것도 모르지만 점점 커가면서 뭘 자꾸 숨기려고 하고, 또 그리고 돌려요. 말을 돌려요. 속이려고 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죄를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께서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시 문책하지 않고 묻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멀리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스스로 이 죄가 없다고 한다면 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다. 속이는 자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을 때 그 빛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이 이미 드러나 있어요. 나는 내가 감추었다고 내가 그 안에 집어넣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이거예요. 혹은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그 부분을 봤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나의 부분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뭐냐 하면은 이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야만 됩니다. 드러내야 돼요. 참 사랑과 이게 서로 사랑과 사귀다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 뭐냐면 그 사람의 속내를 모를 때, 우리가 사람의 속내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대개 감정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전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저 사람 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사람 지금 어떤 슬픔 가운데 있을까? 기쁨 가운데 있을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그 어떻게 드러내냐?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모든 불의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요, 두 번째는 이 땅에서의 부도덕한 그러한 죄, 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다른 어떤 조건으로 다른 어떠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드러내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의 말씀이시며 빛의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은 구속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과, 빛의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